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가 탄생한 순간, 그 뜨겁고도 고요한 현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는 세상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최고의 지혜를 얻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던 정답을 찾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온몸에 전율이 흐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우다나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다나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희열이 너무나 커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감흥의 노래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1품 깨달음의 품에는 총 10가지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 10가지 이야기는 각기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꿰뚫고 있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상에 고정된 나는 없다. 생각도 물질도 찰나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단단한 감옥에 갇혀 살지만 부처님은 그 감옥의 벽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아집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7일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해탈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밤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깊은 명상에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경 상중하 세 편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여기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고통의 연쇄고리인 12연기입니다.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인 공과 무아의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거대한 폭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폭포라는 하나의 고정된 물체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억 개의 물방울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1초 전에 떨어졌던 물방울과 지금 떨어지는 물방울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에 폭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몸이라고 믿는 이 물질적인 육체를 보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는 매 순간 수백만 개가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7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이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또 어떤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아침에는 화가 났다 점심에는 즐겁고 저녁에는 다시 우울해집니다. 이 변화무쌍한 생각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나라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생각이라는 정신적 현상도 몸이라는 물질적 대상도 마치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요. 찰나의 알아차림.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진리가 나타날 때 모든 의욕은 사라진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겨났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도 물질도 고정된 실타가 없구나.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매 찰나 알아차리고 그 허상에서 완전히 깨어났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괴로웠던 이유는
변해가는 흐름,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원인을 보셨고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자유의 설계도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자리를 옮겨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 앉으셨을 때 한 거만한 바라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 최고의 계급인 바라문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자입니까? 어떤 조건이어야 고귀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나는 고귀한 혈통이라는 실체를 가졌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니그로다 나무의경의 배경입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찬물을 끼얹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계급이나 신분은 너를 증명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남을 무시하고 자만심에 찬 사람은 결코 성자가 아니다. 나라는 고집을 씻어낸 자만이 진짜 고귀한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직업, 명함, 아파트 평수, 타고 다니는 차를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야. 나는 건물주야라며 그것을 고정된 나의 실체로 삼고 남을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 무도회에서 쓴 가면과 같습니다. 무도회가 끝나고 가면을 벗으면 부장님도 건물주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무도회란 집안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삶의 한 부분과 삶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은 이어지는 장로들의 경에서 사리불과 목건년 같은 제자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누군가 비난해도 상처받을 자아가 없고 무언가 사라져도 잃어버릴 내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나라는 허상을 버리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텅 빈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진정한 자비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가섭경에서 마하가섭 스님은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 탁발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하고 물질적 결핍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가섭 스님은 물질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았기에 누더기를 걸치고도 당당했습니다. 진짜 풍요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비워낸 평온함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진 아자칼라 빠까의 경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노천에 앉아 계실 때 아자칼라 빠까라는 야차가 나타나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합니다. 수행자여, 무섭지 않느냐? 곧 내 목숨을 앗아가겠다. 여러분, 이 야차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공황장애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하며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의 야차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야차의 고함 속에서도 평온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공포는 외부에서 오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나라는 실체를 지키기 위해 덧칠한 그림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 밧줄을 보고 뱀인 줄 착각해 놀라 자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지만 손전등을 비춰 그것이 밧줄임을 확인하는 찰나 모든 공포는 증발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포라는 감정도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인연의 파도일 뿐이다. 그 파도를 겪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
불안이 올 때 그것을 나의 괴로움으로 움켜쥐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불안이라는 현상을 찰나적으로 일으키고 있구나 라고 단지 알아차리십시오. 실체가 없음을 보는 그 찰나의 지혜가 여러분을 모든 심리적 감옥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상가 마지의 경은 아주 인간적인 갈등을 다룹니다. 상가 마지 스님이 경상하고 있을 때 출가 전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 매달립니다. 나와 아이를 돌봐주세요. 하지만 스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냉정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찬탄하셨습니다. 오는 인연에 기뻐하지 않고 가는 인연에 슬퍼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식, 내 배우자라는 고정된 소유의 틀에 갇혀 서로를 구속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흐르는 물줄기임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억지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나체 수행자의 경에서 부처님은 겉모습만 꾸미는 수행자를 꾸짖습니다. 당시 인도는 옷을 벗고 몸을 태우는 고행이 유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이라는 물질을 학대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나라는 집착을 찰나찰나 씻어내는 내면의 작업이다.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찰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결정이자 우다나경 제1품의 마침표인 바이아의 경입니다. 바이아라는 수행자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탁발적인 부처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외칩니다. 부처님, 곧 죽을지도 모르는 저에게 지금 당장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은 길 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행의 정수를 건네십니다. 바이아여,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단지 듣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결코 단지 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꽃을 보면 내 취향이야, 비싸겠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기분이 나쁜 말을 하면 나를 무시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실론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그저 거기 있을 뿐인데 우리 생각이 그 이에 나의 판단을 더 씌웁니다. 부처님은 그 판단이 개입하기 전에 순수한 찰나를 포착하라고 하십니다. 거울 앞에 사과가 오면 거울은 사과를 비추지만 사과가 떠나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울은 사과를 붙잡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보는 나라는 주관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이라는 고정된 객관도 없는 그 자리. 오직 보는 행위라는 찰나의 사건만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해탈합니다. 생각과 물질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이 찰나의 알아차림 속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바이아는 이 짧은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다나경 제1품 10개 이야기를 모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세상 모든 물질과 정신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움켜쥐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는 찰나의 불꽃일 뿐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셋째,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단지 바라보십시오. 덧칠하지 않는 1초에 깨어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 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풍경, 귀에 들리는 자동차 소리, 피부에 닿는 차가운 공기를 단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내가 춥다, 덥다고 하지 말고 추위라는, 덥다라는 감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한 걸음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라는 단단한 고집을 내려놓고 찰나의 진실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고통의 전쟁터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러하셨듯 기쁨의 노래 우다나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